네, 오늘도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그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해서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여기에 총독이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총독을 전도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쫓겨나자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루스드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 버가로 내려왔다가 아달리아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파송을 받은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여정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대충은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들으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제우스라고 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면서 소를 끌고 오고 또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막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속살을 보이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이고니온의 사람들까지 끌고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저 바나바와 바울은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따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전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그걸 또 들은 사람들 중에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충격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실신했어요. 기절했습니다.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도 정말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들도 정말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대략 200여 킬로가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르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이 나서서,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의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진실하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바울, 이 저놈만 쳐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바울을 타겟으로 해서 바울을 쳐서 쓰러뜨렸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이요 신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설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런 교육을 어릴 적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배우니 어릴 적에 그런 사상들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이 학교에 또 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것은 1시간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공부라는 데 모든 것을 들이면서 신앙의 훈련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그런 짬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염이 어릴 적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이 방송과 언론과 이 문화 콘텐츠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하나의 재미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런 현대적인 콘텐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비리의 단체, 거기에 보면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목사여야 하고 목사 딸이어야 하고 목사 아들이어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장로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듭니다. 저는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 영화 또는 음악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힘껏 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5만여 교회 가운데서 문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신문 방송 유튜브 나서서 반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에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른 어떤 종교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떠드는 거 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로 쳐서 교회를 넘어뜨려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이걸 법제화하려고 지금 계속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절했지만 끊임없이 법안을 올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참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고 거기에 그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교역자를 초빙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을 초빙한다든지 교역자를 초빙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여 오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했어요. 내가 새샘교회에 이력서를 놨는데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차별당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젠더의 문제로 차별당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다 고소하면 경찰은 나와 우리 교회를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벌금을 매기고 빨리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지 않게 되면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교육을 한다면 이것을 듣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고발한다면 경찰에서도 나와서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왜 당신은 차별되게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가르칩니까? 그 법 있는 거 모릅니까? 제가 수사받아야 되고 제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소 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차별금지법에라고 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차별합니까? 교회만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법안에 이름 올린 사람들 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입장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을 오염시키고 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바울 때에나 지금 때에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선동이라는 말과 충동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 13장 50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14장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믿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충동질해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2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22절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끊임없이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미워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충동하지 않습니까? 선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잘못된 거요. 당신 목사는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보니까 당신 목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소.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은근히 선동질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그 루스드라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건 아니라도 자기 동네 사람, 그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에서 상을 줘야죠. 아니,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따뜻하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기절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충동질이 무서운 것이고 선동질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동하게 됩니다. 쓰러져서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나바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둘러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보살폈겠습니까?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부축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성내 믿음의 형제 집에 데리고 와서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튿날 다시 일어나서 더베를 갔다는 것입니다. 더베가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한 90여 킬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좀 며칠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많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90여 킬로를 걸어서 또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째서 이렇게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기절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할 길을 달려갔을까?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줬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평생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 소중한 복음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을 얽매지만,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이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이 값싼 복음입니까?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복음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돌에 맞아 기절을 해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지금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돌에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쓰러지면서도 달려가고 쫓겨나면서도 달려가고 미움받으면서도 달려가고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달려갈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렵다고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 복음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던 길을 돌이켜 갔다고 했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그 도시로 거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바울을 미워하고 바나바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다시 갔어요. 루스드라에 다시 가고 이고니온에 다시 가고 비시디 안디옥에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냈던 도시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더라도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박해받았던 그곳에 다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가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건 거기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을 돌보도록 그렇게 교회를 잘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가 왜 다시 파괴받았던 도시에 들어갔습니까? 거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워야 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서 나를 미워했지, 나를 쫓아냈지, 내게 돌 던지려고 했지, 내가 거기서 쓰러졌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가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지, 내가 가서 세워야 될 교회가 있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세가면서 주저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도 항상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매여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긍정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에 얽매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물론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에 우리 노회에서 또 이제 정기 노회를 앞두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시부에서 고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고시부원이 돼가지고 가서 장로님들 교육하고 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 쭉 와서 앉아서 시험 치르고 면접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네, 여기 안산에 또 저 삼본에 또 평촌에 우리 노회가 속한 지역에 그 교회들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도 주님을 섬겨왔지만 장로가 되어서 교회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온전한 교회 세워가고 싶습니다.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남겨주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나도 앞서간 장로님들 뒤를 보고 따라왔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남기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나도 믿고 있고 당신도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보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내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일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한 2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뎠고 이겨냈습니까? 거기에 어떤 무용담이 없었을까요? 좀 자랑할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또 실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는 박수무당을 쓰러뜨리고 총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 게 없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안에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고,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이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이 은혜가 되고 이 찬송을 자주 부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찬송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요, 이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